감옥 생활과 수도원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실한 먹거리, 거친 반찬, 불편한 잠자리, 환경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도원 생활은 경건하고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감옥 생활을 보고 경건하다, 동경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는 집단이냐, 감사하는 집단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불평하는 집단은 특식이 나와도 불평하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수도원은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고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고 하루 생활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수도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수도원과 또한 감옥은 작은 차이, 감사의 차이가 삶의 질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들이 생활의 질을 평가해 놓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욥이 그냥 푼돈 한두 푼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어려운 고백이죠. 그러나 반대로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또한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디 하나님 주권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평생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감사하며 살던 다윗의 노래지요. 시편 23편, 유명한 노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 시편 23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성경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아합니까?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가 넘고요.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성경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거의 70% 이상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죠. 그런데 이 본 시편 23편 읽으면 우리는 다윗의 젊은 목동 시절을 떠올립니다. 푸른 풀밭을 쫓아다니면서 양을 보호하고 힘있게 뛰어놀고, 그런 젊은 다윗의 목동 시절을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노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 늙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니 은혜로라,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정말로 다윗이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평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숱하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고, 어떨 때는
생명이 목숨이 달린 위기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이 본 시편에도 곳곳에 표현이 되어 있지요. 가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으로 지나가 봤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무기지요. 그리고 또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원수가 내 목전까지 따라왔답니다. 물론 역전이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역전이 있지만, 따라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눈앞에까지 따라오면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나를 옥죄해 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겪었고 냉혹한 현실에서 겪은 고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묘사들이지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 23편의 시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칠 때는, 내 능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할 때는 핍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깨 힘 다 빼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한 곤고한 날조차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돌아보니 은혜로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나 자신은 양입니다, 이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요,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기질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고집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언제나 늑대나 사자 같은 들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얌전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나는 절로 간다 이러면 못 모도 갑니다. 사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도 갑니다. 누가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요, 양 같은 놈 이런 욕도 있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고집 세서 한번 가겠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양인 것이지요. 양은 홀로 있으면 위험천만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목자의 보호 아래 있기만 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고집을 부려도 자기 마음대로 가도 목자가 말려줍니다. 지팡이로 끌어줍니다. 돌이키게 해줍니다. 다윗은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임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을 피해 다녔던 광야에서도 옆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축축 쓰러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보다 훨씬 거대했던 골리앗,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뼛속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에 의해서 뒤로 넘어갔죠. 다윗은요,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은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었음을 그는 알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생생한 체험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인생 노년에 이런 고백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부족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부모님의 관심 받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 다 모아라.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붓겠다. 그래 하는데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만 다 불러 모으고 다윗 보고 하는 말은 니는 필요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섭섭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맏아들의 목숨 걸었던 사람이 이새입니다. 맏아들만 잘 되면 되니까. 그리고 맏아들 아니면 둘째 셋째는 걸릴 거다. 그래서요, 다윗은 소외시켰습니다. 또 형들에게도 무시당했죠.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만났는데 형들이 화가 난다고 하는 말이 네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고. 가서 양이나 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말을 들을 만큼 무시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 미갈이 그를 무시합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사위 사랑, 장모 사랑, 사위를 끔찍이 아껴주는 게 장인 사랑인데 다윗은 장인인데 목숨이 위태롭게 늘 그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이 그의 장인 사울이었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기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아들 압살롬라고 말하는데도 압살롬은 자기의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죠. 이런 형편에서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결핍투성이야, 내 인생은 부족함투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손만 대면 망해, 부족한 인생, 결핍된 인생, 내 인생이 그래, 그렇게 결론 내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신뢰를 들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말이죠.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딱 갈라지는데도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가 아니라 비가 오는 시간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해서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지요. 모래 덮인 누런 광야가 눈만 뜨면 보입니다. 바람은 불면 모래바람이 막 날아다니는 황무지만 보입니다. 그리고 초지보다요 이런 광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먼지 바람 나는 황무지였는데, 눈만 뜨면 모래 언덕이었는데 바로 푸른 풀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초지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목자는 양떼를 풍부한 꼴로 인도하고 또한 데려갑니다.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목자들은 흩어져서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사망염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쭉 지나가도
왜 일로 데리고 오냐고. 무서운데. 왜 일로 데리고 오냐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불밭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지만 눈만 뜨면 푸른 불밭이고 먼지바람 나는 모래 언덕이었는데 눈만 뜨면 초지가 되었던 거죠. 다윗 자신도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신이 양을 인도할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의 초지로 더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루를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며 또 다른 나의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고 누울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쉴 곳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1년을 돌아보십시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많은 세상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